말씀 구약성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9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호세아가 사신들을 이집트 왕 소에게 보내고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올려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아시리아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녔으며 사마리아에 올라와 3년 동안 그곳을 포위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살게 했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도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통치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든가 그 후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도 그렇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 하나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없음을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정복하게 하여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이제 통치 언약을 나라를 세우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통치 언약 성취 섭리인데 섭리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역사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한 대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 선지자 호세아 말고 이스라엘 왕 이름인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패망하는 오늘 그 시점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만을 보면은 틀림없이 북이스라엘이 이러이러하게 우상 섬기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인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보호하고 나라까지 세워줬는데도 이제 이탈하여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을 보면은 틀림없이 그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직접적인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섭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음란하듯 떠나게 된다. 이미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그러면 나라가 하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나라가. 그것도 10지파 반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 작은 유다 지파가 이제 간들간들 지금 남아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범죄하는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지만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특별히 오늘 히스기야 말씀은 보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존속시간다. 다윗 왕국을 존속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복을 보면 성경은 백발백중 이제 곡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럼 잘못했으면 망해야지. 여기도 망해야지요. 근데 여기는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시련은 주시지만, 그렇죠? 남쪽 유다는 시련은 70년 포로인데, 북이스라엘은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면 여기도 잘못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를 이루어주겠다. 나라를 세워서 평강의 나라로 다스려주겠다. 샬롬 하는 게 평강의, 예루살렘이 평강의 나라인데, 그것을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주겠다는 걸 남쪽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신실하게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말씀이니까 이것이 통치, 언약, 성취, 섭리니까 이렇게 언약한 대로 섭리한 것이 이 전체가 섭리로서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이러이러한 섭리가 다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언약한 것이 성취가 되고 이 전체가 이런 섭리가 다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약의 메시지로 구약과 신약의 전체 메시지로 들어야 우리가 진짜 이제 복음을 듣는 거죠. 우리는 성경신학이 이런 성경 자체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섭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가.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그 큰 틀을 이렇게 지금 쥐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쪽 유다도 멸망해야 마땅해. 그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통치 언약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줘 보호하셔. 이 메시지가 구약에서 쾅쾅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의 왕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실수 많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놀라운 은혜의 통치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보호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주 멸망하지 않는다. 이 강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호와 그의 은혜로운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본문을 읽는 거죠. 17장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북왕조의 그 멸망 가운데 1절로 6절 봉독드린 대로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중단함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그 범죄가 나타나는가를 쭉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다스렸는데 2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만큼 악하지는 않았다. 3절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를 섬기는 자가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한테 온갖 조공을 바치면서 이 살 길을 모색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남쪽 유다 왕 아스 왕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이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아무리 대적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함께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줬어도 그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가 크게 이렇게 등장해 보이는 겁니다. 이 쳐들어오니 북이스라엘이 여기다가 조공을 바치고 살려달라. 안 그러면 이 애굽에 가서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주변에 이렇게 강력한 강대국들을 이렇게 포진시켜 놓습니다. 이게 그대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가 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강력한 힘들이 우리를 배회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왕이. 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살려줘.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약
역사의 그 질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 왕도 그랬고, 남쪽 유다 왕 아하스도 여기 쪼르륵 달려가지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이게 살려주겠어요, 이게? 이 밥이 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볼 때는 아주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중국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이게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좀 존속하지 않습니까? 일본 아베 총리가 저렇게 망동을 하고 말이죠. 별 지금 김정은은 뭐 위에서 뭐 지멋대로 행동하고 저 젊은 친구가 말이죠. 뭐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는 뭐 불안할 게 없는 거죠. 네. 그 모두를 주관하시는 총체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해 가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수르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요. 이 강한들 얼마나 강하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분이 그런데도 이렇게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희들의 몽둥이가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아하스 왕 말이에요. 아하스 왕.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할 때 이전에 뭐 공부했는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복습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쫓아가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그러고, 아수르 왕이 계속되는 아수르 왕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가지고 뭐 막 히스기야 왕을 남쪽 유다를 아주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너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살려주는 줄 알아? 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루 들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좀 힘 있는 사람한테 굴복하고 그냥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것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영혼을 조롱하고 밀가루듯이 까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수르보다도 바벨론보다도 더 능력 많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작정하고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나가신다. 그렇게 보호하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육체, 건강, 사업, 뭐 어려움을 주지만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기적의 역사로,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동행하셔서, 언약대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았던 남쪽 유다의 멸망, 북이스라엘의 멸망,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의 죄악으로 말하면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남쪽 유다의 멸망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말하면 똑같은 남쪽 유다를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엄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이런 어리석은 엄청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죠.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크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을 따라서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자기들의 목이 뻣뻣하게 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그게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비를 촉촉하게 내려줘가지고 이 땅에 잘 되게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껍데기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지방에 있을 때 이 말씀 듣기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이 추석만 되면은 추석 전날에 되면 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는 추석 지나고 모양입니다. 우리는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진짜 그런가 말이죠. 처음 이제 말씀을 막 이제 듣고 막 듣기 직접 막 그 전에 야, 좀 주장로님은 진짜 우상을 안 섬기는가 보다. 나중에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사상에다가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그래서 제사 안 했다고 우상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에는 이렇게 바알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 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뭐를 우상 숭배라 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탐욕이 우상 숭배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껍데기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섬긴 걸 우상이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신약에는 영적인 말씀이니까 이게 구약에는 다 육체적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 이게 신령한 차원에서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게 옛사람의 소욕, 이게 탐심 아닙니까? 탐심. 이 탐심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게 가장 근본적인 탐심이에요. 뭐 물건 좀 훔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어떤 껍데기로 드러나는 범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차원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교 다니고 유교에 철저하고 이런 사람들 뭐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얼마나 껍데기로 잘합니까? 그런 걸 죄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그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더 잘하게 보입니다. 훨씬. 성경 그런 거 말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검토하고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밝혀내고 그 죄를 십자가로 정리하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신해산 언약의 성취란 말이죠. 신해산 언약이 옛사람 죽이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성전에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지금 이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렇게 이루는데 그걸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면 안 돼요.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않고 없는 찐팡이. 나라만 있지 그 안에 아무 생명이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지.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뭐를 짓습니까? 성곽을 짓고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야 아브라함 언약도 신해산 언약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은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고 그 나라의 핵심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줘서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는 나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주지 않아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그의 자비하심 속에 이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구약에는 껍데기로 우상을 섬겼지만은 우리 신약에는 그게 아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제거를 하느냐 말이죠. 절대 제거를 못 해요.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증거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있는 한 이게 우상을 이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구약 성도들이 바알 우상 섬기며 아세라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섬기고 아세라 우상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켜버린 거고 남쪽 유다는 그들을 한번 시련을 통해서 나라를 한번 그들 냈다가 다시 살려준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탐심의 육체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함께 못 박히고 우리 대신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신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 그게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게 로마서. 그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두시면 탐심 가운데 그냥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 탐심이 있으니까 명예욕도 가지려고 하고 인기욕도 가지려고 하고 재물욕도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저 탐심을 불교에서는 저걸 스스로가 없애겠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열 손가락을 불로 지지고 벽 앞에서 면벽 수련을 3개월 동안이나 자기를 부인해 보려고 없애보려고 하고 그게 불교적 접근 아닙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저거는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의 산 언약대로 누가 한 사람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없어지려면 예수가 죽고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예수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저 탐심 따라 다 1등이 되고자 하니 다 개바파 바울파를 되고자 하니 그걸 어떻게 정리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신령한 가치관, 새로운 삶의 기쁨 이걸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아세라 목상, 바알신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시면 너희들 이렇게 돼.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올 수 없어.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벗어나올 수 있어. 이걸 지금 보여줍니다. 18절, 16절 보십시다. 계속. 그들이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대로 말하면 아주 썰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짜 썰어버렸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크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하나를 남겨놓고 북이스라엘을 완전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킵니다. 19절 보십시오. 유다도 또한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꼬박꼬박 밝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지금 이 교회에 안 나오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범죄를 했지만 우리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다 옛사람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이제 이 농도야 이제 점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자꾸 이 기쁨을 얻게 하니 하늘의 가치를 얻게 하니 하늘의 양식을 자꾸 얻어서 하늘의 보화를 자꾸 간직하니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니 점점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우리도 본질상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우리가 본질상 우리 진노의 자녀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옮겨버렸어요. 성장이야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붙들어 주시고 성장의 그 농도는 다 달라도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고 장성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고 그러나
장성했던 어린아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예요. 우리 애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뭐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둘째 키우면 뭐 어리나 크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인데 전에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거룩한 생활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하면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지금 다른 건 전적인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범죄를 보고도 배우고 내가 성장을 통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되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깨달음 속에 사는 거죠. 이 진리를 모르면 나는 너하고 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유다도 또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다는 거죠. 행동으로는 그의 본질로는 유다도 또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든 규례를 따라 행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만든 규례를 따라서 이게 워낙 크니까 북이스라엘이 자꾸 공격도 오고 이러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이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로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아세라도 섬기고 다 섬겼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점점 거룩한 삶으로 인도를 하니 그게 이루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적이요 감사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나. 이건 기적이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봉사하면 할수록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할수록 이건 기적의 역사다. 이 탐심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거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새로운 우리가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버려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 마침내 자기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실 때에 그들이 왕으로 삼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께로부터 떠나게 하여 그들로 큰 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 따라 그대로 유다도 그렇게 범죄했다니까 그럼 유다도 썰어버려야 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대로 말한다면 공의보다 더 은혜가 넘쳐서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진멸되고 해체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열어 하나님만 여호와로 믿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전진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읽는 거죠. 그런 신령한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진짜 여호와십니다. 당신은 언약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속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라면 이들처럼 동일하게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한번 갔다 온 탕자는 아버지 집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기만 했던 큰아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범죄의 몸부림 속에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죽는구나를 경험하고 아버지를 떠나면 이렇게 죽는 거구나를 경험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이게 아버지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풍성한지 몰랐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악 가운데 과거에 몸살이 나는 죄악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지금 돌이키신 겁니다.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용서가 아니면 이 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고 정당하기 위해서 담을 정죄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살 뿐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기가 막힌 인생이 된 겁니다. 한 거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돈 타나고 범죄한 것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 끼워줘라. 축제를 벌려라. 이게 왜 너네냐 말이죠. 도대체. 잘한 게 없는데 도대체. 탕자라고 한 건 돈 타나갖고 뭐 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은혜예요. 잘한 게 없는데 남쪽 유다가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유다도 그랬으니까. 유다도. 그런데 유다가 왜 이렇게 보호받냐 이 말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깨닫고 에스라 시대 때 돌아와서 성전 짓자마자 통곡하고 감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통곡하고 감사. 통곡은 과거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어리었었습니다. 이게 뭔데 여기다 가서 의지하느냐 말이죠. 이게 뭔데 여기 가서 의지하면 살 것 같으냐 말이죠. 여기 가서 의지하면 행복을 보장하겠느냐 말이죠. 아수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남쪽 유다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곧 나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짜 전능자임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23절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망했다 하는 것은 과정적인 하나의 승리고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두셔서 망하게 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범죄 가운데 두셨지만 그들을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전부가 역사 전부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깨닫는 그 놀라운 승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면전에서 다 쫓아내셨으면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24절로 41절까지는 전부 거기에 아시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에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게도 하고 해서 제사장들 한 사람이 불러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좀 가르쳐라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좀 경외하기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열왕서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또 이방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의 이방 관습대로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다 하는 것이 24절로 41절까지 나오는데 40절만 한번 보십시오. 40절 쭉 그 흐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이전에 관습대로 행했는데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사람을 데려와 좀 가르치는 줬는데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섬기지를 못합니다. 41절.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까지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땅이 완전 회파가 되고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우상을 아울러 섬기는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남게 된다 하면서 1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8장. 그러니까 지금 17장, 18장이 중요한데 이게 17장이거든요. 11장에 남북 이스라엘이 다 부패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17장에 18장부터 지금 열왕기상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다윗 왕국은 끝까지 보호하시되 히스기야 시대 때 그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이 존속시켜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이제
18장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번째 항목인데, 이게 18장 이후부터 끝까지, 18장 이후부터 끝까지 다윗 왕국의 보호 가운데 우선 다윗 왕조의 존속이 18장부터 23장 30절까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요시야 왕의 통치로 계속 이어지는 왕들의 통치, 그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인데 아하스는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자기를 왕국을 존속시키려고 했던 아하스 왕 아들인데 히스기야가 이제 선한 정치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 침공 속에서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18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스는 아주 사악한 왕인데 이런 사악한 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한번 새롭게 나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세웁니다. 2절, 그가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리아의 딸로서 이름은 아비였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다. 그가 산당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부수며 아세라 우상을 잘라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깨뜨렸으니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너후스단이라 부르고 그것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이걸 놋뱀이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상으로 이렇게 삼아가고 그걸 섬기고 있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척결을 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래서 5절, 히스기야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자, 히스기야의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걸 다 깨트려 부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게 만들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에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린 거죠.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건데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왕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 모두가 납작 엎드려서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붕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이 없어져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탐심이 이제 무너나가는 거죠. 내가 왕 노릇하는 이게 이제 붕괴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붕괴돼 버리는 거. 그래야 그의 통치 속에, 그의 작정하심 속에, 그의 전능한 능력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어떤 주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탐심을 없애버리는, 구약의 우상을 타파시킨 히스기야 왕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탐심을 붕괴시켜 나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맞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먹을 것과, 뭐랍니까? 입을 것이 있은 적, 어떻게 해요? 족한 줄 알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맞아. 하나님 다 적당히 하셨어. 우리 청년들, 직장들 어렵지 않습니까? 안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안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6.25 동란에 비하면 지금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편안한 적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이게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6.25 동란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주의도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지금 이 풍요한 시대에도 또 힘들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탐심이 문제고, 그 탐심을 제거시키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능력이 임하시면 먹을 것과 어때요? 입을 것이 있은적 족합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시죠. 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어렵다 해도 다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거기 그 본문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본문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먹고 입을 거 어떻게 살 거 다 작정해 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현실이.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셔. 하나님 나의 깃발이고 하나님 나의 망대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 갖게 하셔. 인도하셔. 괜찮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나가셔. 지금까지 지켜오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공급을 따라서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겠습니다. 그게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을 느끼는 성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우상을 지금 타파해 나가는, 그렇게 때려 부술 걸 때려 부수고 하나님이 세울 걸 세우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탐심을 들고 부수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탐심이 붕괴되고 하늘의 부요한 영광으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죠.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지금 18장 보시면 6절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참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신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앙을 주니까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으로부터만 능력이 임하고 그분으로부터만 보호가 임하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왕을 의지 안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만 매달려 그분을 떠나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이 삶의 형통은 우리의 조건이 형통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 그러니까 한 번도 동행하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이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다가 자빠져도 복, 일어나도 복, 망해도 복, 흥해도 복.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리하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에 불리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하기는 안 좋지만 내 뜻대로 하기는 안 좋지만 내 뜻대로 하기는 아주 안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하셔서 우리를 붕괴시켜야 되니까, 저 탐욕을 붕괴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최고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 여호와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럽니다. 내가 천국을 이루러 언약대로 이 땅에 통치 언약을 이루러 온 내가 진짜 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왕들을 통해서, 어떨 때는 다윗 왕을 통해서, 지금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다 그림자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건 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보다 히스기야 왕보다 더 월등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히브리서의 논법 아닙니까?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 말을 히브리서 논법대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라면 진짜 그건 망발입니다. 그걸 망발이라 그래요. 망발이 딴 게 망발이 아니고 최고 고상한 가치를 그냥 성두리째 줬는데 또 딴 게 자꾸 눈에 자꾸 들어오면, 최고 좋은 남편을 만났는데 딴 남편 기웃기웃 하겠냐 말이죠. 그럼 기웃기웃 하지도 않겠지요. 최고 좋은 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진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만들었네요. 어디를 가든지 늘 형통하였으며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척하고 그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 이게 세속주의를 이기고 유대주의를 이기고 승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신약 시대로는 탐심이고 여기가 전부 여기가 유대주의가 여기 들어오고 여기 세속주의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타파해 나가야 될 대상인데 이게 한마디로 하면 탐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지 않으니까 불만족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의 가치임을 알면 내한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적당한 걸 깨달으니 그때부터 감사, 평강, 마음의 만족함 이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탐심으로. 저걸 하나님께서 때려 부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좋은 가치로.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속의 가치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고상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 보좌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최고의 가치를 주셔서 그래서 가장 비참한 고멜 같은 창녀가 가장 좋은 남편을 딱 만나니 나는 더 이상 원할 게 없습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잘 먹기를 합니까? 잘 살기를 합니까? 옛날보다. 하긴 더 잘 살 수도 있겠네요. 뭐 예수 믿으면 무슨 명예가 좋아집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과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리라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고상한 진리와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이전 왕들이 섬겼던 아시리아 왕을 이제 딱 배척을 하고 아시리아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 지금 그런 거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믿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가치로워.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누리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 건 너구나 해. 가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세상이 그렇게 널름널름 유혹의 혓바닥을 넘실대도 너구나 가져가. 내게 주신 거 최고야.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있는 곳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모시는 곳. 이게 교회고 천국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보호처요 피난처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